오늘은 시몬과 안나가 어떤 분이었는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아주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음성을 성령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주님 앞에 자기의 그 경건한 모습, 또 순결한 모습, 또 많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랑한 아주 경건한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사장보다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랍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주 존경했다, 또 그를 신뢰했다, 그분의 말을 아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의 말이 아주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게 참 좋아요. 저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경건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또 기도하는 분이고, 또 우리 교회의 장로, 또 우리 교회의 집사고, 우리 교회에 존경받는 어린이다, 그런 말을 드려야지. 저도 참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참 충성하는 그런 분이다, 그런 말을 드려야죠.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생각한 것이 빨리 내가 메시아를 봐야 할 텐데. 여러분, 노인들이 그런 말을 하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근데 시몬은 진짜인 것 같아. 너무 많이 늙어가지고. 거짓말해요. 맞아요. 그래요? 하나 시몬이 죽기를 소망했잖아요. 내가 지상에서 주님을 보지를 못한다면 죽으면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잖아요. 죽기를 소망한 것 같아. 마음이 없는 소리.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줄 몰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집에서 받았겠죠, 할례는. 그리고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이가 이제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다 끝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출애굽 때 장자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 처음 난 것은 그 죽음의 사자가 다 데리고 갑니다. 다 죽여요. 근데 어린 양의 피로써 문설주에 이렇게 딱 발라가지고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장자들이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처음 난 자마다 다 거룩한 자다. 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식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아브라함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예? 하나님 그걸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않냐고 내가 나에게 드리는 걸 보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잠잘 때 그런 날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메시아거든요. 하나님 아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처음 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번제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삭 대신에 양이 죽었잖아요.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 대신에 누가 죽어요? 오늘 보게 되면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비둘기 두 쌍으로 둘로 제사를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난하니까 율법 중에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로 많이 드렸어요. 이게 산비둘기 한 쌍으로 드리게 된 것인가 같습니다. 그리고 드릴 때에는 꼭 두 사람을 그 청하에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청하게 되면은 또 노잣돈을 드려야 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이 정결 예식을 해야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예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시몬에게 성령을 통해서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 아기를 볼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아들을 볼 것이다. 그가 바로 표적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시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쳐야 사명이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날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가 성전으로 갔었는데 그날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성령이 시몬에게 임하였어. 시몬에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지금 들어가라.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라. 바로 예수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다. 세상을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가 충만하여서 한 그 기도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시몬이 아들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주제여 내 하나님이여 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종이 평안히 이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안고 축복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거기에서 감사해서 그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잖아요. 속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죄의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오셔서 이제 내 죄를 속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속죄 제사로
짐승을 드렸어요. 양을 드렸어요. 어린 양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죗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게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의 양을 찾고 이스라엘 양을 구원하는 것은 경한 일이다. 아주 가벼운 일이다. 이제 예수님이 온 만민을 다 속죄하고 구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그 모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날을 기다렸어요. 다윗도 보세요. 10편을 보게 되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구속의 날을 다윗이 기다린 것입니다. 그럼 누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이 오신다. 그 하나님을 보라. 선지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라. 아들이 시온으로 올 때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온 만민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시몬이 그것을 감격하여서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으며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님이 오셔서 땅끝까지 모든 만민들을 다 구원하시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것은 작은 일이고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많은 이웃과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늙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으로 시몬처럼 늙어가야 돼요. 저는 요즘 우리 친구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늙은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선배들 보면은 참 그런 그 경건한 선배들이 참 있어요. 아, 나도 저분처럼, 저 목사님처럼 늙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늙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안나가 있어요. 안나.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나이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이 흰머리 있잖아요. 흰머리를 멸류관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늙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익은 거예요. 누가 노래를 했잖아요. 늙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 익어가는 거잖아요. 익어가는 거잖아요. 익어서 이제 추수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시몬. 또 한 분은 누구예요? 안나.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후에 그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 과부가 얼마나 그 신세가 그렇습니까? 그 어려운 세상을 다 이기고 그 눈물로 살면서 그 세상을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근데 이 안나는 성전을 사랑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냐 했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목사님과 같이 신방하고 전도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에도 그런 권사님 한 분 계시죠? 네. 권사님 두 분 계시네. 감사해요. 지난 1년 동안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11조하고 감사하고 자, 저런 분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김치요. 너무 감사하죠. 맛있는 김치요. 그 새벽에 일 나가서 또 아픔을 가지고 또 교회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집사님도 감사해요. 교회 오면 또 너무 즐겁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주니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나는 전도사로 살았어요. 예언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안나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그가 주야로 금식하면서 선지자로 살았다.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죄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많아요. 그 죄를 위하여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황소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고 이제 짐승의 피로 아니고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으니까 그 죄 없는 그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그 효력이 1년밖에 안 돼요. 1년 후에 다시 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해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짐승이 또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사람들이 바랬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근데 그분이 오셔야 이스라엘이 위로가 되잖아요.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나 이사야서 쭉 보게 되면 그분을 기다린 거예요. 다윗이 그분을 기다린 거예요. 파수꾼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도 더
기다림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나는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이 땅에 오시기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속량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소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안게 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손주를 안아보니까 참 그렇게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안고 안나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도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삶이 아름답지 않나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면은 내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은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내가 참 과부가 되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내 눈물을 다 씻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참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기다려 살았는데 주님이 오시면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깨어서 나를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됐어요. 여러분 요즘엔 전도도 잘 안 돼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신랑, 그 주님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천국에 가야지요. 나눠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시몬과 안나처럼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전하면서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